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네,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고 또 주일 예배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속에 감사가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그런 모습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흘러 넘치는 것이 왠지 좀 그렇게 성에 차게 많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있는 분들은 감사가 충만할 것이에요. 올해 취업한 청년은 감사 제목이 있기 때문에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했던 바가 응답된 사람은 또 감사가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감사가 충만하는 것이 느낌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 주일은 농경사회에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 패턴에 의해서 추수감사 주일이 정해졌죠.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면서 드렸던 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란 단위를 생각해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수확을 언제 거두세요? 1년에 한 번 월급 받으시는 게 아니죠. 매달 월급을 받고 매달 소득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감사주일이니까 참여하지만 내 마음속에 1년치를 한 번에 딱 월급을 받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여러분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고 또 아직 내 마음속에 워낙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경우, 슬픈 마음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하게 나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흘러넘치는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충만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고백,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지만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기는커녕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아주 죽을 뻔한 위험을 통과하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로 선택합니다. 2년 동안 기다리다가 황제의 상소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돼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죠. 또 폭풍우를 만나서 표류하게 되고 섬에 갇히게 되고 그 섬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집안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짧게 바울 사도의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과정의 삶을 요약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가 충만한 감사로 나아갈 만한 조건이 있었는가?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가 감사할 만한 상황적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죄수의 신분이고 재판을 앞두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바울 사도가 그 감옥 수감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지금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빌립보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어땠길래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날부터 동참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그 기억, 그리고 지금까지도 빌립보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어떤 교회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들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 전략이었어요.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원래 성인 남자 15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 회당이 없었던 곳은 없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사실 원단 장사예요. 원단 장사. 동대문에 가면 원단 파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동대문에 갔다가 원단 장사 하시는 루 집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자분을 만난 거죠.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루디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가 귀신 들여서 점을 치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간수에게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동과 함께 결국 빌립보를 빠져나가게 되죠. 그 잠깐 머물렀던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죠? 그들과 함께 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이 전파됐던, 교회를 세웠던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서포트했습니다. 선교 여행에 필요한 그런 재정을 후원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고 했을 때 그 헌금에 동참했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로를 했는데 에바브로디도 장로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하는데, 서포트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고마운 성도들이며 고마운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감사할 만한 상황이나 이벤트를 떠올려요. 사건. 내가 결혼을 했건 아이를 낳았건 또 승진을 했건 돈을 많이 벌었건 건강하건 어떤 사건에 집중을 해요. 그것이 감사의 이유 조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2023년 감사주일에 주목해야 될 감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오늘 자주장소 루디아보다 귀신 들렸던,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던 그 여종을 떠올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을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핍박을 당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서 순적하게 교회를 세우고 부흥했을 텐데, 왜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떠올리지 않고 오히려 그 여종 때문에 그 여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를,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됨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나의 삶의 어느 순간을, 어떤 만남을 부정하면, 그것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힘들어하면 모든 것이 꼬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그런 말 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말할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빠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네, 불평이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만나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라도 있다면 이 추수감사 주일에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이. 그래서 저는 2023년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조건을 바꾸십시오. 감사의 이유를 내게 일어난 이벤트와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게 된 사람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이 연약하든 부족하든 또 귀하건 나에게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찌됐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사도가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2023년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까운 시간부터 먼 시간까지 쭉 떠올리게 됐어요. 마침 지난주에 고향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후배들과 동기를 만났는데 그분들도 떠올리게 되고 쭉 떠올리게 됐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이구나. 특별히 최근에 함께 교회에 등록한 우리 새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2024년도에도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3년 코로나가 정리되고 이제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할 때 순장으로서 헌신해 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순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순장님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셔야지 순장님들이 격려를 받아요. 우리 순장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있으시죠? 그런 마음 있으시면 우리 순장님들께 오늘 순모임 할 때 감사의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열심히 할 거예요. 내후년에도 열심히 할 거예요. 오늘 또 찬양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예배팀 너무나 감사하죠. 새노래교회는 찬양 맛집입니다. 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아멘은 엉뚱한 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마다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멘 할 때는 크게 하세요. 우리 새노래교회는 찬양 맛집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맛있는 맛집. 표현이 좀 와닿죠? 여러분 예배팀의 이 헌신과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찬양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도구로서 부르심받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없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저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상기 목사님, 허륜호 전사님, 고요한 전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분들 정말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지금 다 표현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저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런데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새노래교회에서 그 일을 함께 이루고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에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까? 당연하죠. 감사했겠죠. 그렇지 않다면 바울을 그렇게 돕고 바울을 위해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지 않았겠죠.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감사하는 사람들, 서로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남들, 물론 명과 암이 있을 거예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밝은 부분만 생각해요. 어두운 부분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시험에 들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부터 먼저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감사의 조건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말을 잘 안 듣죠? 어떤 분이 그러고 자기는 자식이 3명이라고. 그분은 애가 2인데 왜 셋이라고 소개하나 봤더니 남편도 자식이라고.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남편 때문에 얻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훌륭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비결, 어디에 가나 전문가들한테는 비결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고 음식 잘하는 사람 음식 잘하는 비결이 있잖아요. 저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때를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최근 제 딸과 제 아들의 옛날 영상을 찾아봅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때가 떠오르면서 제 아들과 딸이 너무 귀해요. 영상 볼 때는 그래요. 계속 봐야죠. 힘들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진첩과 영상을 계속 보세요. 힘들 때마다 다시 돌려보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결혼식 영상이 지금 어디 갔나 찾을 수가 없는데 보고 싶어요. 다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리마인드 웨딩을 왜 하나 했는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영상을 잘 찍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볼까 봐요. 네, 제 아내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뭘 해설하기보다 그것부터 따지지 말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누리교회 성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직장과 직장 동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